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청함 받은 자와 택함 입은 자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면서 잔치의 계절입니다. 5월, 6월, 또 9월, 10월에는 결혼식이 참 많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된 결혼식이 가을에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흔히 인간의 어떤 중요한 특징을 하나 얘기하라고 한다면, 또 현대 인간을 말하라고 한다면 호모 사피엔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인간, 사유하는 인간,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다른 점을 듭니다. 그런데 호이징가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호모 루덴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놀이하는 이런 유의적 본성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 그걸 축제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축제를 많이 열잖아요. 무슨 가을 무슨 봉숭아 축제도 열고 여러 가지 잔치라고도 하고 축제라고도 하고 우리의 즐거운 놀이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농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축제입니다. 사람은 일만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이는 비일상적이고 비생산적인 것 같지만은 일상과 생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놀이입니다. 쉬어줘야 돼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 놀이를 하면서 쉼을 가질 때 그 다음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축제 인류학을 쓴 유정아라고 하는 분은 놀이를 통해서 인간들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충만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불어 재미있기, 또 재주를 칭송하기 이런 걸 배운다고 합니다. 아, 당신 그런 재주가 있었어. 그렇잖아요. 우리 잔치를 열면 뭐 발표도 하고 어우 저 사람이 저런 탤런트가 있네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즐기고 또 내가 표현하면서 즐기고 그래서 더불어 재미있기 그게 바로 이 놀이다, 축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양반이 될 수 없는 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민들이 이렇게 탈을 쓰고 양반을 풍자하는 그런 놀이들을 많이 했습니다. 양반 탈을 쓰고 서민이 그 순간만은 본인이 양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반의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흉내내기도 하고 또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했던 그런 재미있는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도 가면을 쓰고 놀이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죠. 그래서 그 가면을 쓰고 옷까지 다 입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그런 축제들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 자기 존재를 탈이나 가면 같은 걸 통해서 이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환상 속에서, 또 생각은 어떤 꿈 속에서 그걸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면, 그 탈을 쓴 순간만은 그런 환상의 세계, 꿈꾸는 세계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는 현란한 춤을 추거나 또 과감한 요소, 노출을 통해서 이 무한한 해방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런 걸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막 자기를 흔들어대고 때로는 굉장히 막 자기 노출을 하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것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시대는 더 그런 표현들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비 콕스는 바보들의 축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일 뿐만이 아니라 놀이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늘 놀고 싶은, 축제하고 싶은, 잔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그 다음에 축제하는 인간, 호모 페스티부스, 이게 있다. 우리 교회 학생들도 보니까 우리 하은이 같은 경우 그냥 그런 축제에 가서 다양한 이렇게 모습을 하고 의상도 입고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 걸 봅니다. 제 조카들도 보니까 서울까지 나와가지고 홍대의 그 거리에 막 얼굴에 뭘 얼마나 덕지덕지 이렇게 발라놨는지 본인인지 알 수 없는 그 정도의 분장을 하고 그 거리에 밤새 이렇게 다니면서 서로 관계를 갖고 하루를 이렇게 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축제는 우리의 억압되고 감정이 계속 억압됐고 그동안에 표현하지 못했던, 간과됐던 그런 우리 감정 표현을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상의 이성적인 사고, 평소에 일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마음대로 풀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축제를 통해서는 이 감성적인 욕망, 막 옷을 입고 춤을 춘다든지 얼굴에 이렇게 분장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새로운 모습, 자기의 경험, 그리고 인식의 지평, 그것을 확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화가 발달했다, 그런 얘기도 하비콕스는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하다못해 뭐 이렇게 핸드폰 하나 다루는 것도 너무나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가전제품은 또 어떻습니까? 다 다룰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도의 지식이 이제 요구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춤추고 노래하고 몸으로 이렇게 그걸 해소하기를 점점 원하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진로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요즘 아이들이 가수, 탤런트, 그다음에 이 운동선수, 그걸 추구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변호사, 의사, 뭐 판검사, 뭐 이렇게 무슨 사자 들어가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몸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뭔가의 즐거움과 재미 속에서 자기 일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놀이는 귀족 계급의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대 대중 소비 사회에서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놀이, 문화, 잔치, 축제 이런 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고대 노예제 사회였죠. 예수님은 무거운 노동의 짐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쉼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그런 별명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뭔가 좀 이렇게 뭘 축적하고 남기고, 특히 남 밑에서 일하는 노예라든지 소장 이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쉼을 쉴 수 없는 이제 그런 사회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잔치를 벌이기를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잔치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19 시대라 먹는 것도 부담이 된 시대라 잔치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더 무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일으키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잔치가 많아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떻게 보면 큰 나눔의 잔치 아닙니까? 그런 축제를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 가셨어요. 쉼, 안식, 그 다음에 잔치, 이런 걸 예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셨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왕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성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세 가지 비유 중에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했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큰 아들은 네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 갔던 이야기. 그 다음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얘기했죠. 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결혼식에 초대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를 초청해 줬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초대받았으니까 나는 그 결혼에 그래도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간을 내죠. 언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선물을 준비하죠. 뭐 축의금을 준비한다든지 뭘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그날 당일엔 이 고운 옷을 입고 축하하는 마음, 신랑 때로는 신부,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를 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양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축하객들이 많이 오면 굉장히 흐뭇하죠. 우리 결혼식이 참 풍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축하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 결혼식,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원하죠. 물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5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이쪽 방 50명, 저쪽 방 40명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결혼식도 하고 식사도 안 하고 답례품으로 대신하는 그런 풍토가 점점 자리 잡고 있고, 청첩장을 보내면서 이제 계좌번호를 적어 보내는 게 아주 익숙한 그런 시절로 바뀌어가고 있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은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잔치에 초청하면 우와, 내가 초대받았다. 더구나 왕의 잔치,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면 너무 기뻐서 설레이고 준비하면서 갈 텐데 오기를 싫어하거늘,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종을 두 번이나 보내요. 오십시오. 또 나중에 또 보내서 이렇게 모든 걸 갖추었으니 꼭 오십시오, 초청을 합니다. 고대 상류 사회에서는 혼인잔치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정중한 그런 예의였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종들을 보내서 손님을 초청하고 당일에 준비가 마쳐지는 대로 종들을 보내서 다시 손님들을 초대하는 게 관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잔치는 왕자의 잔치 아닙니까? 나라의 큰 대사죠.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십시오. 왕이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주 사람들로 꽉 메워져서 잔치 자리가 북적일까 알았는데, 그래서 매우 빛나는 잔치가 될지 알았는데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진짜 잔치가 열리나?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난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잔치를 여기고 있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속상한데 어떤 사람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임금을 존중하지 않아요.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임금이 늘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별로 이렇게 무섭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임금은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럴 수가. 내가 이 사람들을 잘못 대했나? 이제 임금은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릅니다. 이게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첫 번째 초청받은 이들은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어요. 이들은
청함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칼빈은 이 본문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혼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여기서 예수님이고 초청받은 사람들은 앞에 전 비유에 나왔던 이 불의한 소작인들과도 같아요. 처음 지도자로 세워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맡겼죠. 그런데 세워진 소작인들은 포도원의 삭을 받으러 온 주인 아들을 죽이고 말죠. 주인을 거부한 것입니다. 임금은 그 살인자를 진멸하고 불살합니다. 이것은 마치 AD 70년에 로마가 함락될 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태워져 버린 그것을 연상케 합니다. 폭력을 통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멸망되었죠. 그런데 왕의 혼인잔치는 여전히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 잔치가 이어집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잔치는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초대된 사람들은 거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다 청하여 오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여기서 참 의미 깊은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2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잔치에 새롭게 초청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파격적이에요.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잔치에 초대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선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죄인들이 와서 깨끗함을 입는 곳입니다.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리는 사람, 예수님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신앙을,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험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곳에서 용서함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잔치집으로 저 여러분은 초대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모두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다고 다 선택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왔잖아요. 만나는 대로 들어왔잖아요. 악한 사람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청함은 받아들였지만 모두가 택함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혼인잔치 왔는데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친구여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임금님은 굉장히 친절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사안에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길 가다가 갑자기 초대받아서 왔는데 아무나 누구나 다 불러서 왔는데 어떻게 예복을 입고 오겠습니까? 미리 초청장 주고 미리 초대받아야 준비하고 오죠. 그냥 다 오라고 해놓고는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아내면 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온 게 아니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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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간청해서 겨우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같은 처지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사거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그 잔치에 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온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복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만 입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 틈에 빨리 가서 옷을 입고 왔거나 또는 이 궁정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에 준비된 그런 옷을 갈아입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궁중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준비된 복장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려면 아무렇게나 만나지 않고 거기에 합당한 복장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다른 할 말이 있다면 나 갑자기 불림받아서 여차저차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를 했을 텐데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다 와서 옷을 갈아입었거나 준비하고 왔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 필요한 옷을 이 궁중에 준비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도 이 사람은 그것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그냥 고집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이대로 참여하겠어. 갑자기 왔는데 뭐. 궁중의 애절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방식, 자기의 행위로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진리, 의, 평안의 복음으로 허리띠, 호신경, 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의 잔치에 모두가 초대됩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다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게 순종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의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들이 했던 그 옛 방식을 버리지 못했어요. 다시 그걸로 돌아가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산에 올라가 있는 지도자가 있는데 다시 자기 습관, 자기 방식대로 그들은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몸에 두르고 있던 이 옛 옷을 벗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No! 나는 내 식으로 사업하겠어. 나는 내 식으로 밭을 매겠어.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시 전통적인 유대교는 각자가 행한 의의 분량만큼 구원과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로주의죠. 공로주의.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 내가 공을 많이 세운 만큼 내가 상을 받고 내가 능력껏 하면 그 능력에 맞게 내가 살아낸다. 이게 이제 유대교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난 이렇게 산다 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특별히 쌓은 공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노력했는데 내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된다. 이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래서 9시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후 5시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막 항의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인데 1시간만 일한 사람은 왜 똑같이 받아요? 근데 주인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주인이 은혜를 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기초연금이 이제 2021년 내년도에 소득 하위 70%에게 3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인상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참 다행이다. 연금을 넣지도 못한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금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모르기도 했지만은 자녀들 키우느라고 너무 먹고 살기 급급해서 그럴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도 하위 70%에게 30만 원씩 올 주겠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그런 어르신들이 주로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을 쭉 내온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손해 아니냐? 우리는 인저까지 냈는데도 거기에 조금 더해서 40 몇만 원, 한 50 몇만 원밖에 못 받는데 아무것도 안 낸 사람이 30만 원씩이나 받으면 되느냐? 그 말도 안 된다. 우리도 차라리 그거 안 내고 30만 원 그냥 공짜로 받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막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 데나리온의 비유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나? 포도원 일꾼의 비유하고 너무도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내고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그 시절 땀 흘려서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게 참 감사하구나. 내가 연금이라도 넣고 살아왔던 내 삶의 자세가 참 그래도 기쁘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온 그들에게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저 어려운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어지는구나.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더 많이 세금도 내고 내가 더 많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고 우리나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특히 교회 다닌다는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이 좀 더 받으면 왜 저 사람들 이렇게 많이 줘? 저 사람 30만 원 주려면 나도 최소한 15만 원이라도 더 줘야지. 상대적으로 나는 더 못 받는 거 아니야? 안 낸 사람하고 똑같아지 뭐 어떡해?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눔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왕의 잔치는 매우 귀한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사업, 거기에 관심이 더 많이 가 있어서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그런 무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는 아닙니까?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얼떨결에 초청을 받아 참여했는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잔치에 합당한 태도를 갖추지 못하고 그냥 와서 몸만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왕을 만나려면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 옷을 갈아입어라 얘기했는데도 귀찮아, 그냥 이대로 내 식으로 할래 하고 그 나라의 가치, 그 나라의 실천 방식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초청은 우리가 받았지만 이제 마지막 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합니다. 청함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회개의 예복을 갈아입고 믿음의 예복으로 갈아입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예복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합니다. 오늘 2020년 우리가 10월 이 결실의 계절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응답하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끊임없는 옛 옷을 벗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예복으로 갈아입음을 통해서 그 구원의 반열에 드는 그런 택함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함께 맛보고 즐기는, 그래서 서로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잔치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옛 생각들,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들,
내려놓고 새 옷,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나눔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우리와 함께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